말씀을 드립니까? 신약입니까? 신약 갈라디아 몇 장이에요? 갈라디아 2장 3절입니다. 있는 율례는 되더라도 억지로 율례밖에 아니하였으니. 전도로 감사하시고 각자가 받는데 누구한테 물을 건가 물어보시고 이 말씀을 나한테 왜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도와달라시고 도와주세요. 저는 예수님께 물었고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럴 것이니 이걸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되더라도 억지로 헬라밖에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하시는데 억지로 누구를 예수 믿게 하려고 또 어떻게 하려고 억지로 하지 마라. 억지로 하는 것은 때가 안 됐거나 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지 않거나 그런 사람인데 내가 억지로 하는 것은 나는 정말 바르게 믿었으면 좋겠고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고 갖가지 소망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도리어 자기한테 화가 미치는 거예요. 말을 해서 진정으로 사랑해서 말을 하는데 또 진정으로 말을 하는데 상대가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도리어 화가 되고 성질나고 꼴보기 싫고 미워지고 이거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처음에는 진정한 그런 마음 때문에 입을 열었던 게 나중엔 자기한테 화가 다 미치는 거예요. 미워지고 싫어지고 비방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뭐 하다가 안 되면 가서 네가 뭐 지옥 가버리라 다시 이 말까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마음은 그 사람을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한 것이 나중에는 전부 다 자기한테 화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손해가 나죠. 그것 때문에 그 사람 사랑 믿으라는 믿음 사랑 때문에 했던 것이 결국 자기가 화가 되니까 내 믿음이 손이 나고 내가 화가 나고 내가 성질나고 내가 믿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안 좋은 것으로 바뀌죠. 처음에는 이제 은혜 받고 나서 똑같은 입장에서 남편을 뭐 말하면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 소리 듣기 싫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그 사람이 왜 전화를 할까 이렇게 물어보면서 하던 게 그 다음에는 진짜인지 말도 하기 싫다. 뭐 보기 싫다.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넌 네가 할 길 가고 나는 나갈 길 간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남편이 하는 걸 보고 저걸 왜 봅니까? 왜 전화를 합니까? 왜 듣게 합니까? 하나님께 묻던 것을 완전히 문이 닫혀버렸죠. 지금까지 안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물었던 거예요. 그러면 네가 아직도 모르겠나? 네가 무엇을 하면
이거 상대를 통해서 깨달으라 하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죠. 네. 그냥 무조건 말만 하면 듣기 싫은 거야. 왜? 차단하시려고 했으니까. 아무리 옳은 말하고 바른 말을 해도 그것이 내가 마음문을 열고 들으려고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진정으로 생각하고 사랑하고 뭐하고 했던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은 갈수록 또 점점 산만큼 높아지기만 하고 이게 점점 깎여 나가려고 이게 낮아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말씀을 보고 또 내가 겪어왔던 것을 보면은 왜 억지를 하지 말라고 그랬는지,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억지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하나 묻는 거죠. 저를 어떻게 해요? 이럴 때요, 어떻게 해요? 어저께 이제 화장터에 진짜 죽는 사람만 가는 곳에 죽는 사람 혼자 가느냐, 죽은 사람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가잖아요. 그런 곳에 제가 어저께 2번을 간 거 아니에요? 2번을 갔지만은, 예,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라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묻지도 안 하고, 그냥 인도하시는 대로만 갔다가 왔어요. 강단 올라오니까 이제, 뭔가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했다 싶어서, 그러니까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아니다라는 거는 나에게 기도하라고 할수록 기도하고, 또 기도하라는 소리 안 하면 또 안 할 수도 있고, 또 내가 하기 싫어서 또 안 하고, 내가 또 잊어버리고 안 하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는데, 아침에도 알람을 눌러놓고 그냥 자버렸죠. 근데 나중에는 다리에 쥐가 내리고, 바다리에 쥐가 내려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어저께 이제, 전도님이 좀 두들겨주고, 만져주고, 막 이렇게 제 발을 만질 때 그냥 잠들어가지고, 깨기는 깼는데, 뭐, 화장실을 간다거나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어찌면 막 밤새도 에어컨을 틀어놓고 자버렸어요. 그래서 깨가지고 이제 에어컨 정도는 좀 끄고 선풍기만 틀어놔도 되는데, 그것도 싫으니까 그냥 좀 이불을 덮고 자고, 에어컨을 끄지 않았어요. 이렇게 깼을 적에 잠이 깨도 내가 할 일을 할 때가 있고, 잠이 깨도 할 일을 안 할 때가 있고, 이것은 모든 것이 도와주셔야 한다는 거죠. 생각은 했어요. 에어컨을 꺼야 되는데, 이제 리모컨도 내 옆에 있는데 하게끔 안 하시니까 그것도 안 되거든요. 한번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입을 이렇게 꺼내게 된 거예요. 이거 덮으나 이거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다 할 것 같지만도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안 되고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가 없어지고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안 되고 못하는 거야. 이전에 잘했던 모든 것들은 도와주셨어요. 나한테 말씀하지 않고 알려주지 않고 다 해주셨기 때문에 되었는데 지금 안 해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잘 되는 것만 있으면은 자동적으로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안 되는 거죠. 이제 최 목사님이 좀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밖으로. 근데 은혜 안에 들어오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막 보고 싶어 하고, 이분이 어떤 분이다 하고 이렇게 아는 분은 참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이러던 분이 여기 목사가 돼가지고 있거든요. 그분이 그분이에요? 너무 놀라워요. 제가 너무 보고 싶어 했거든요.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했거든요. 그분 유명한 분인데요. 근데 우리가 주 안에서 보니까 유명하지 않아요. 그만 자신의 그 모든 알던 것,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없어져요. 다 없어지고
그리스도의 이름만 남아있죠. 목사. 예. 그 유명한 화려한 제 교수가 아니라 박사가 아니라 그냥 주 안에서 목사로만 딱 남아. 이게 뭐냐니까 세상 것은 다 내가 주님을 발견하는 동시에 세상 것은 없어져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러죠. 자기가 지금 찾아가고 있는 길이 어떤 거냐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붙잡고 있는 걸 알고 붙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정말 유명하지 않습니까? 뭐 세상적으로도 바울 사도한테 2등가 그럼 그 사람은 서러운 사람이잖아요. 1등만 가지고 있던 사람인데 2등가라면 서러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는데 주님을 만나는가 동시에 그만 자기 눈이 어두워지고 영적으로 눈을 뜨게 되고 그 다음에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잡아주기로 댕기다가 예수를 전파하는 자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쫓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유상한 일이라. 세상에 그 모든 것들을 가지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몰라요. 근데 세상이 최고라는 걸 다 갖고 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아는 것만이 최고의 지식이고 최고의 아름다운 거야. 그래서 잡힌 바 되것을 내가 잡힌 바 예수님께서 잡고 있는데 아시죠? 근데 잡힌 바 된 그를 잡으려고 자기가 쫓아간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알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지만은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하니까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것을 내가 예수님 잡으려고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는 게 뭡니까? 내 생각, 내 뜻, 내 방법 이것 때문에 자꾸 예수님을 떨어뜨리는 거야. 아까 이 말씀 완전 경상도 말로 말씀을 하시고 왜 이 말씀을 하는지 물어보라 해라. 처음에는 완전 경상도 말로 하고 뭐 제주도 말로 하네. 처음에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할까? 근데 영은 알고 나면은 언어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처음에는 언어가 하나이잖아요. 하나인데 바벨탑을 쌓는 데서 야들이 뭐 하는가 보자 하고 내려왔다가 보니까 얘들이 하늘까지 이게 놔뒀다가 내가 분명히 홍수로 다시는 멸하지 않는다 했는데 홍수를 멸망받을 걸 생각해가지고 바벨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자 그래가지고 역사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언어를 혼돈시킨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법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지 마. 동산에 있는 모든 걸 따먹는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마라. 그거 따먹고 나니까 뭐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쫓겨나고 그럼 나가가지고 자식을 갖더니 큰아들이 살인자의 아들로 전락되고 그러고 믿음의 아들을 죽이는 이런 일이 생기고 다시 홍수를 가지고 있을 적에 다시 홍수를 멸하지 않겠다 그렇게 했는데 홍수를 멸할 걸 생각해가지고 바벨탑을 쌓고 있으니까 이게 안 한다고 그러니 또 하고 있는 거야. 역사를 하고 있으니까 안 되겠다. 언어를 혼돈하게 되어버렸어요. 우리에게 너희가 하지 마라 생각하면은 분명히 벌칙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처럼 그렇게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고 고난이나 고통으로 다가오니까는 내가 그렇게 당하는 거 하나도 모르고 살아. 내가 잘못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것을 하는 걸 내가 범했을 적에는 그 범죄의 대가로 꼭 따라오는 거죠. 지금은 뭐예요? 언어가 바뀌고 이것이 아니라 병이 오죠. 그래서 병이 왔을 적에 그냥 병이 났다 안 하고 죄로 인해서 오기 때문에 죄를 자꾸 물으라.
죄를 물으라고 생각을 안 하죠. 어떤 일이 생겨도 죄를 물어야 되는데 또 무슨 죄를 졌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예수 믿는데 이렇게 고난이 따라. 입으로 하는 것이 내가 나에게 자꾸 정죄하고 죄를 짓는 일만 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내가 억지로 한다고 내가 하려고 할 적에 죄가 되고 정말 이 말을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우리의 영적 눈이 열리고 영적 마음이 있으니까 상대를 바라보는 눈도 있고 바라보는가 동시에 그 사람의 마음대로 볼 수가 있고 다 보면서 어저께 같은 경우는 그랬잖아요. 이미 작정되어 있는데 말을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이건 내 생각이에요. 내 계산이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라고 했잖아요. 본 것을 그대로 전해라. 그래서 항상 본 것을 그대로 전하잖아요. 그대로 전하는데 두 사람이 믿느냐? 믿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을 전하는 거 이미 작정됐고 안 믿고 있는 거 안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나보고 전하라 하셨기 때문에 전하지 않으면은 화가 나에게 미친다. 그러니까 남의 일로 내가 화를 당할 필요가 없잖아요. 전하라니까 그 사람이 듣건 안 듣건 이거는 내가 전해요. 그것은 자기한테 물어요. 그래서 물에 떠내려보내면은 가장 좋은데 가서 뭐 납골당해 엮기도 하지만 여기는 이제 땅에다 갖다가 뭐 거기나 똑같은 거예요. 네, 그렇게 하게 되면 아들한테 나쁘답니다. 이 말만 했는데 아들한테 어떻게 나쁠지는 모르죠. 저는 100% 맞는 말씀이에요. 100% 한 50%는 맞아요. 근데 100% 맞으면 말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것까지는 전하라 소리를 안 했기 때문에 나쁘다 이렇게만 했고 무엇으로 이 아들한테 나쁜 것이 다가올지는 모르죠. 그거를 자기가 결정했어요. 자기가 하겠다. 이제 누나는 보니까 누나는 이제 믿음이 좀 돌아가니까 안타깝죠. 자기가 당할 거다. 자기한테 당할 거다. 그래서 이렇게 미루는 자에게는 말을 할 필요가 없지만 그래도 하라 할 때 해야 되고 전화를 할 때 분명히 전해야지.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그 화가 오기 때문에 내가 그냥 참고 인내해서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고 권능의 말씀이고 은혜의 말씀이고 역사하는 능력이 있죠. 근데 어떤 능력이냐? 양날 가진 예리한 금보다 더 예리하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홍과 골수와 간질을 찔러 쪼개서 수술한다니 이 말씀은 그냥 들었는데 나의 뼛속에서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전했던 것들이 나중에는 이제 뭐 이거 들었으니까 속에서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죽은 말씀이 아니니까 역사하죠. 그 생각하고 어떤 때는 그게 막 무시했는데 생각이 나는 거야. 기억이 나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긴가민가 이렇게 하면서도 또 입을 열어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번에 서울에서도 그 집을 팔고 나면은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했다는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전혀 기억이 안 나요. 그러는데 김 목사님한테 이걸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면서 그때 그 얘기를 하셨는데 좋은 일 생겼다. 근데 아들이 장가 안 간다고 뭐라고 한 것 같기는 그건 들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요새 뭐 저들이 안 가는 거 뭐래 어떻게 해줬다고 막 할 수가 있느냐고 이 말은 들은 것 같은데 아들이 장가가게 돼서 9월 12일 날 결혼식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이사를 들어가는 거 자기 집으로 못 들어가고 그냥 딴 데로 새로 들어간다고. 집을 왜 팔았는가 몰라. 그렇게 해놔놓고 제가 팔라고 안 한 걸 팔았거든요. 근데 왜 팔았는가 몰라. 그렇게 해놓고
그래서 다 3월달 돼야 자기들이 자기 집으로 들어간대요. 그때 계약기간이 끝나니까. 그래서 그거 보니까는 그때 가면은 들어갈 때가 되면 좋은 일이 또 있다. 그렇지. 안 하려고 하니까 전화를 해. 그래서 뭐 3번씩이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때 가면 들어갈 때쯤 되면은 들어갈 때 좋은 일이 또 있답니다. 아, 그래요? 예.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해. 그런데 기도를 하면서 믿지는 않아요. 그 자신들이 오늘도 이 말씀처럼 이제 내가 기도를 하면서 과연 믿고 있는지, 믿고 따라가는지.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믿지는 않아요. 도와주세요, 축복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마가 때마가 다 기도를 하는데 대화를 해보면 믿지를 않아요. 그거는 아무 효과가 없죠. 뭐 꽃잎과 같아. 물에 들어가면 갈릴 것 같아. 소용이 없다는 거죠. 예, 그러는데 그런 말씀을 보고 듣고 하면서도 자기가 기도해놓고 자기가 기도해놓고 믿지 않고 안 믿으니까는 안 믿는 건 안 된다고 말했어요. 네가 믿을 때 되고 믿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때때로 부인들한테 뭐 너 원장 뭐 잘한다며? 뭐 이거 되는가 물어봐라. 똑바로 뭐 입이 가로되는 게 가르게 될까봐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말씀 들었던 것들이 그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되고 권능이 되고 은혜가 되고 사랑이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다 축복으로 다가오는 것이고 또 잘못하면은 저주로 다가오죠. 네, 그래서 이렇게 억지로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에요. 네. 저는 성령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나는 억지로 은혜받게 하는다. 구원받을 자만을 내게 자에게만 은혜를 준다. 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하셨고 홍콩에서 가면은 대부분의 그 파트너들이나 직원이 전부 불교인들이고 보니까 마음이 아프게 되게 많습니다. 안타깝고요. 그걸 마음 상처받지 말고 안타까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기도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힘드실 때마다 하여튼 저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받아달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일단 하나님 인정하고 있는 거는 참 감사한 일이고 또 김포에 들어오면은 식구들이 참 여기 있는 걸 알면서도 안 따르는 거 보면 가까울 때 많고 그것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나가도 마음에 근심이 있고 들어도 근심이 있는데 참이 있는데 왜 안 믿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다 이루겠다 말씀했습니다.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은 다 되길 원하는데 내가 되길 원하는 거야. 내가 되길 원하는 것이지 너 말고 내가 저 사람 부른 거 아니야. 나를 부르듯이 저 사람도 때가 되면 부른다는 거죠. 근데 이제 계속 나를 불러놔놓고 말을 잘 듣고 따라오려는 것이 아니라 저들은 나한테 공격형이에요. 공격하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이니까 공격을 당하지 않으려면 그들이 지옥을 가든 뭐하든 그냥 내비놔둬야 돼. 그러다가 뭐 말을 전화를 하면 그때는 또 전해야 되고 그때 가서 공격을 하든 말든 그때는 또 전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냥 내가 자꾸 아파하는 것은 결국 나도 그 사람이었거든. 지금은 때가 돼서 때가 차서 우리를 불러갖고 양육하고 계시지만은 그들과 똑같은 입장이 있었잖아요. 교회를 다녀도 몰랐고 그러니까 뭐야 눈으로 봐도 못 보는 봉사였고 귀로 들어도 듣지 못하니까 귀머거리였고 입으로는 말을 해도 붕어리였고 머리는 있으나 생각할 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뭐 묵을뼈라고 하죠. 묵을뼈.
묵을 뼈가 뭔가 했더만 뼈는 있는데 힘이 없어요. 그래서 딴 건 다 돼 있는데 묵을 뼈가 되니까 계속 누워가지고 이거 나이가 먹어가지고 그런 거 뭐 때문에 그랬는가 모르겠는데 어떤 아줌마가 옷을 이렇게 나도 이제 옷을 보려고 하는데 그때 아들만 둘 있을 때라는데 옷이 자꾸 여자 옷이 보이는 거야. 참 딸아들 거 이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아줌마도 많이 늙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서 보고 참 저런 거 사이 폈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말이 된 거야. 근데 딸 둘이 있는데 둘이가 다 20살이 넘었대요. 20년 넘었는데 항상 네 편 안 하고 할 건 다 안 되는 거야. 뼈가 없어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고 땀은 다 돼 있다. 그래서 정말 그 뒤에 그 때는 제가 젊었으니까 또 이제 생각을 못했는가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한 번씩 그 말 들었던 것들이 생각나요. 그 차라리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면 좋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안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둘이나. 물어도 돼, 물어도. 왜 그렇게 돼요? 묘 잘못 써서 어머니 죄도 아니고 아버지 죄도 아니고 묘토 잘못 받아요. 묘를 잘못 써가지고 이렇게 장애자가 연년나는 그런 땅도 있고 또 하나에 우리 집에도 우리 집안에 누구를 어른을 묘를 쓰는데 터가 좋은데 그러니까 나쁜 걸 말하면 안 해야 되는데 터가 명당인데 여기다가 안매장을 하면은 병신이 12이 나온다 했대. 그럼 하지 말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에서 바로 밑에 여동생이 굉장히 똑똑했대요. 근데 3살 먹어서 앓고 나가지고 그럼 병머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명당자리라고 하니까 이 원수들이 또 가만 안 놔두겠죠. 그러니까 자꾸 안매장을 한다는 거야. 모르게 옆에 갔다가 자꾸 묻는데요. 그래서 그걸 다 파내고 이렇게 해도 결국은 그런 일이 있다라는 걸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남해에서도 그 집에 굉장히 머리들이 좋아요. 그러는데 남매가 다 장애가 아주 심한 상태예요. 그래서 그 누나 되신 분은 이제 돌아가셨어요. 믿음도 좋았고 그렇게 했는데 정말 오글티로 앉아가지고 있고 그 동생도 남동생도 또 그렇대요. 근데 머리는 좋다는 거야. 그런 말을 들을 때 참 안타까워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 묘를 파내면 안 돼요? 한번 쓰는 것은 파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 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산으로 나오는 것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회개하는 것도 아니고 파내도 안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지을 지었는데 죽어서 땅에 잘못 묻히고 나니까 자손들에게 해를 주는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물에다가 있던 애를 보내다는 뭐예요? 싹 다 풀어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에 묻혀있질 않았기 때문에 수목장을 한다 해도 그것도 거기에 묻히는 것은 다 나쁘다는 거죠. 내가 흙에서 만든 인간인데 참 흙으로 돌아가는데 어찌 그래 장애도 많은지 몰라요. 땅이 좋은 대로 고향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육체는 흙에서 나서 고향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고향으로 좋은 땅으로 가야 되는데 나쁜 데로 가니까는 거기서 평생 지 몸뚱아리가 누워있는 곳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가루를 만들어서 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또 그런 거예요. 또 뭡니까 납골당에는 아파트식이잖아요. 근데 거기도 나쁜 데가 있고 좋은 데가 있고 우리가 아파트를 사는데 이 한 나이는 똑같은 줄 아는데 이 층수에 따라서 틀리고 그 호실에 따라서 틀려요. 예,
우리가 눈으로 본다고 눈에 좋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고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 비밀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랬건 저랬건 하나님께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진실로 믿어야 알아야 모든 걸 묻게 되지. 그렇죠. 이것도 물어봐요. 그것도 물어봐요. 그런 것도 물어야 돼요. 그렇게 하거든요. 예.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모르니까 묻지 알고 묻지는 않거든요. 예.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억지로 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물어서 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전하고 하나님께 물으라 하셨고 무슨 일이든지 억지로 하지 말고 진실한 신경으로 해라 하십니다. 저도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나는 바로 서고 바로 믿고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따르라 하십니다. 저는 예수님께 여쭤봐 인생 바탕에 십자가 보여주셔서 왜 보여주시는지 회개하라 하시고 회개할 거 했더니 억지로 하려고 했던 것들 회개하라 하셨습니다. 저도 예수님께 드렸는데 계모임 때 나가서 친구 중에 한 명이 계모임에서 예수님 얘기하는 거를 하지 말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네가 듣기 싫으면 너한테는 안 할게. 다른 사람들한테는 얘기할 수 있으니까 너는 듣기 싫으면 안 할게나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그 친구한테 기도를 저 좀 알게 해주세요 하려고 기도를 하니까 하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 마음에 무슨 마음이 생기냐면 내가 옛날에 저 친구 문제를 저랬는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믿음을 주셨지 않습니까? 저 친구도 아직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니까 그래도 하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제 마음대로 기도를 했습니다. 알고 나면은 믿게 되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좀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자꾸 제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했는 것에 대한 그 회개를 해라고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물고 하기 싫은 마음이 올 때는 왜 하기 싫은지 하나님께 묻고 억지로 하려고 하지만 그럴 때는 물어봐라 하십니다. 네, 지금 왜 기도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부르니까는 성령께서 그 말을 전하게끔 하신 거거든요. 내가 하고자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을 하게끔 해서 말을 하는데 말을 하지 마라. 딴 사람 그 말을 전하지 말라 하니까 성령께서 그 사람을 미운 거예요. 네. 전하지 말라고. 딴 사람에게까지도 전하지 말라. 여기서 전하지 말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성령이 미워서 기도하지 말라. 성령께서 하시는 성령을 그것이 이제 성령 해방죄에 걸리는 거고 판단죄에 걸리거나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하지 마라 이렇게 하신대요. 원장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은 다 맞습니다. 예수님께 기도하시고요. 제가 그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늘 이렇게 마음에 있어요. 이렇게 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한 번씩 이렇게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오게 하실 거다 하는 믿음도 있지만 딸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한 번 생각하면 속상함이 다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 저도 하나님께 맡기라 그렇게 했던 것을 해결하셨습니다. 저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걱정으로 다가오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럴 때는 저들을 축복해달라고 기도해라 이렇게 하시고. 저는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하셨고 이 말씀 그대로라고 하시고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많이 걸리는데 지금은 최근에도 제가 보기 너무 답답하니까 말을 했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아, 4번 5번 해도 안 되구나. 이분은 걸려도 너무나 크게 걸려있기 때문에 아무리 보는 사람이 답답해 죽을 지경이 돼도 그 사람은 모르구나. 어쩔 수 없는 거죠. 그 사람은 하나도 안 답답거든. 하나도 안 답답해. 내가 답답지. 그래서 이제 예수를 사랑함이 도리어 예수를 잡아먹는다. 이런 말씀이죠. 뭐냐, 그거예요. 저 사람 너무 보니까 답답하고 안타깝고, 좀 예수 믿으면 저 문제가 해결될 건데, 저 앞에 나오면 해결될 건데, 이거는 다 알고 있는데, 그들은 안 오는 거야. 안 오니까 그들을 생각하는 것이 남기 속에서 너무 화가 나니까, 왜요? 예수를 사랑함이 도리어 내가 예수를 잡아먹는 것에 대해서 내가 죄가 걸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억지로 하지 마라. 그럼 억지로 안 하려면 그런 마음은 좋으니까, 안타까운 마음은 좋으니까 참 저럴 때가 저거 어떡할까요? 이런 마음이 있는데 다 알고 계시니까 이런 마음이 있는데 어떡할까요? 먼저 물어보면 하지 마라. 그냥 하지 마라.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럼 그 영혼 구원해달라고 기도해라. 그러면 기도만 하고 말면 괜찮은데 이걸 듣다가 도리 내가 상하게 돼요. 그래서 억지로 하지 마라. 네. 하나님께 물었고요. 사람을 움직이는 건 하나님이니까 너는 네 할 일을 하면서 믿음으로 나만 바라보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구하고 마음에 올 때는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해요? 이런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이 이런 마음이 있는데요. 저가 미우면 이렇게 미운데요. 저렇게 싫은데요. 어떻게 이렇게 자꾸 물으라는 거예요. 네, 주인이 예수님께 물었고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아주십니다. 네, 저에게는 이 억지로라는 말씀 주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상대가 원하지 않는데 강권적으로 하게 하는 걸 억지로라고 하지만, 하나님과 사람과 삼자 사이에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거, 그게 순리대로 하는 거고, 그걸 거꾸로 하면, 하라는 대로 안 하면, 또 하지 말라는 대로 하면 그게 억지로다. 저도 모든 일을 할 때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여쭙고, 오늘은 원장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톤으로 이렇게 음성 계속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주시는데 지금까지 네가 하려고 억지로 했던 것은 네 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억지로 환혜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 말씀은 전도를 할 때든가 뭐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 여쭤보고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셔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다.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모든 일을 할 때 신령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제 또 하지 마라 이러실 때가 있거든요. 뭐 말을 하려 할 때 하지 마라. 이 말은 해야 될 것 같은데 하지 마라 그래요. 그러면 저 같으면 뭐 하지 말라는 것 같다 라는데, 그 다음 말이 나올 때 또 해라 이러는 거예요. 처음에는 무슨 변덕이 죽을 듯 하고 있어. 금방 하지 말았는데 또 왜 하라 그래요. 근데 이제 그렇게 벌써 마음이 불편했잖아요. 했는데 그 말을 하고 나서 이렇게 하라 하니까는 했는데, 하고 나서 보면은 앞에서 말하려고 할 때가 이때가 이 말을 해줘야 되는 때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그 다음 말이 나올 때가 이 말을 해야 되는 시간인 거예요. 그 말이 뜻이 맞는 거라. 그러니까 근데 나는 지금이 이 말을 해야 되겠다 싶어 하려는데 스톱 하지 마 이렇게 하거든요. 그다음 그 다음 말 나올 때 해라 이렇게 하니까 무슨 변동이 주거든요. 그러면 제 성격이 그런 거죠. 그래서 말을 해서 듣지 않는 것 같으면은 하지를 말고, 해서 들을 것 같으면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사실은 그때 이제 금방
1초 전에 하지 말아요. 그 1초 후에 다시 해라는 거는 그런 대화 내용 중에서 말씀하는 중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해야 되는 거 싶어가지고 하려고 그러면은 그때 나갈 말이 아니기 때문에 스톱해야 되고 그 다음 말할 적에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그때 말이 내가 앞에 생각한 것이 아니고 뒤에 나오는 말이 내가 하려고 하는 말의 답인 거예요. 근데 이제 요거라고 생각하고 하려니까 영은 아시니까 스톱 하지 마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해라 이렇게 하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알아야 되는 거고 아까 또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데 전화를 했는데 잊어버렸어요. 뭐 잊어버리면 못하는 거지. 그건 네 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네,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라 할 때 하고 하다가 보면 오늘 말씀대로 도리어 내가 죄를 짓고 화를 당하고 하는 일들이 있으니까 그때 하지 말아야 되는 건데 영영 하지 마라. 또 때가 되면 또 해라고 할 때가 해라 할 때는 아까는 그때는 하지 말랬더니 할 때가 됐는가 보다 하고 말을 하면 되는 거고 또 내가 그 가운데서 살다가 나왔기 때문에 나를 먼저 세우기 위함이다. 근데 우리 가족들은 이렇게 다 배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지금 이제 생각나니까 또 해야 되겠네요. 생각나면 해야지. 제가 이제 가만히 서 있지 못해요. 계속 이렇게 자꾸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죄 때문이에요. 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오랫동안 이랬는데 인지가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다.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제 눈을 통해서 사람들이 보면서 이제 뭐 기도를 한다든가 중보를 한다든가 전한다든가 이렇게 되는데 히브리를 보면서 이렇게 눈이 계속 오는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말씀하실 때가 있고 전혀 안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보면 뒤에서 보면 다 히프 보이잖아요. 히프만 보겠어요? 뭐 등도 보이고 뭐 등국지도 보이고 다 보이잖아요. 근데 특별히 히프를 자꾸 보게 되면 도대체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이제 그렇게만 했고 했는데 오늘은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이거 기도하는 것이 죄다. 예. 그러면 히프를 봤을 적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어봤으면은 뭐 기도를 해라. 뭐 어떻게 기도해요? 기도 응답을 받아갖고 해야 되잖아요. 기도해라 가지고 히프 봤는데 무슨 기도하라는 거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왜 무슨 기도를 하랍니까? 왜 그래요? 왜 보게 해요? 왜 봤어요? 뭐 때문에 봐요? 뭐 이렇게 묻게 되면은 물으니까 답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기도해라. 근데 그냥 기도만 하라고 그래갖고 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라 그러면 무슨 기도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면은 뭐 여러 가지 기도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그 주시는 것만 기도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히브리는 도대체 그거 기도 안 해줘서 내가 이거 가만 서 있지 못하는 거야. 제 대가가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아닌데 그거 보면서 기도하는 것이 나한테 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자꾸만 이제 바로 서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말씀을 하시니까 그 기도 안 했던 그럼 어떻게 해요? 하니까 기도 안 했는 죄를 용서해달라고 해라. 그래서 기도 안 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모든 걸 그냥 한꺼번에 이 사람을 보고 홍해와 밭에 다 찾아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눈에 들어오는 것만을 찾아서 기도를 시키려고 하시는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 넘어왔잖아요. 뭐 지령하면서 이제 그 사람이 히브리를 본다던가 이렇게 하니까 그냥 보는 것이 아니고 다 이유가 있어서 본 거예요. 뭐 키를 본다던가. 그럼 키를 보게 되면은 키가 작으니까 키 작다고 키 키워달라고 오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아니 무슨 기도할 게 없어가지고 무슨 키를 가지고 키 키워달라고 나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키를 작은 사람은 키 크게 하는 거. 무릎에 이제 성장 장판이 그 장판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원수가 잡고 있으면 키가 안 크는 거예요. 뭐 난장이들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안타깝겠다 이런 생각만 했지 그걸 기도할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 태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또 그들을 이제 정말 말을 하라는데 진짜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나쁘다는 것을 말해 줄 수가 없어서 계속 눈에는 들어오는데 병원에서 보고 그 부모들은 모르겠지.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근데 벌써 생김새가 틀리는 거예요. 얘는 틀림없이 난쟁인데 참 이거 부모 어떡하겠나 했더만은 고칠 수 있대요. 그냥 미리 알면은 주사를 맞으면 된답니다. 이제 모든 게 다 정상이잖아요. 다 정상인데 키만 작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은 주로 어떤 거냐, 그것도 묘를 잘못 써가 나오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고칠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그런 사람들을 보고 판단했거나 비방했을 적에, 부모가 그랬을 적에 자기한테 그 원수가 들어가 있다가 그렇게 낙태금 되어버리면 붙잡혀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이제 기도로 한다든가 미리 알면은 기도하거나 또 주사를 맞거나 하면은 된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돈 드는 거 아니고 또 시간 드는 것도 아니잖아. 지나가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기도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눈에 자꾸 들어오고 또 마음에 올 때가 있고 눈으로만 자꾸 볼 때가 있다고. 도대체 왜 보지? 계속 희부를 보게 되는데 왜 보지? 뭐 때문이지? 그래서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는데 오늘은 그거 내가 회개 안 했으니까 보고 그 제지하는 걸 회개 안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길거리 지나간 사람을 보거나 했던 것은 내가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다음에 또 만나서 기도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였을 적에 해야 되는데 안 했으니까 그 죄는 내가한테 있는 거고 나한테 있는 거지. 있으면서 답답한 게 뭐예요? 용서해 주세요. 저는 용서해 주세요 할 수가 있는데 그 기도할 걸 안 해줘가지고 그 사람 그러면 평생 그리 살아야 되는데 나만 용서받아 되겠나 할 그런 마음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비는 거 외에 딴 게 없어요. 그러니까 빌 수밖에 없어요. 어저께 어떤 글씨를 어디서 봤는 건 모르겠네요. 네. 어저께 이제 그 화장터에서 빈소로 돼 있죠. 빈소야, 빈수야. 빈소. 왜 빈소예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빈다는 것이다. 예. 일단 뭐 여러 가지 글씨가 있는 거 이렇게 보다가 빈소? 왜 빈이라고 했을까? 빈이 뭐예요? 그러니까 빈소, 빈다는 뜻이다. 빈소리 맞죠? 소원하는, 빌고 소원하는 걸 빈다는 거. 그 빈소. 예. 소소한 일에 걸려서 죽는 사람도 있고, 소소한 일에 걸려서 죄를 짓고 있는 사람도 있고, 각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글을 쓸 적에는 그냥 그렇게 했는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실 적에는 다 뜻이 있어가지고 하니까 내가 구체적으로 물을 때 물어보면은 어떤 데는 몇 번을 물어도 그 말하는데 내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럴 때가 있어. 완전히 막 귀가 막혀버렸는지 뭐라고 하는데 몇 번을 물어봐도 몇 번 했는데도 다 내가 한 번도 못 알아듣겠는 거야. 내가 못 알아듣겠다. 예. 글로 써주는 거는 말로 할 때 못 알아듣는 거는 글로 써주면은 이렇게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이해를 못 할 때가 있어요. 예. 그 글씨 내막도 모르겠고. 예. 그러는데 그 수영만의 그 아파트에 있는데 거기에 이름이 뭐죠? 근데 말로 들을 때 자꾸 못 알아듣겠어. 근데 그 글씨 보니까는 이제 글을 써나는 걸 보니까 알겠다 이게 되는 거예요. 지금 기억은 안 나지만은 그래서 말로 해서 못 들었을 적에도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무슨 문제? 남이 말하는 걸 기거를 뜯었거나 흠을 잡았거나 흉을 받거나 비방했거나 판단할 때에 그때
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이유는 원수가 붙잡고 있으면 못 알아듣는데 비방 판단하니까 이게 니도 내 집이니까 옮겨온 거예요. 그래서 뭐 거기에 있는 것이 나한테 옮기면 이 사람도 괜찮으냐 아니고 이 사람한테 있고 이것은 나한테 또 다른 것이 와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내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 맡기면은 다 고쳐지는데 그렇지 않냐고 내가 보면서 비방하거나 판단하거나 그런 말 좋아하죠. 나 참 말 끼어들네. 제가 그런 말 했고 특별히 남편한테 남편이 기억력도 좋고 좋은데 말귀를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면 꼭 데리고 가려니까 나는 그게 막 너무 속상하는 거야. 자기는 말귀 못 알아듣는 걸 자기가 알고 이제 나는 말귀를 잘 알아듣는다 해서 데리고 가는데 나는 그야말로 도살장에 가는 소처럼 진짜 따라가기 싫은 거야. 네. 그러니까 그런 죄들이 다 있죠. 있으니까 나도 그럴 때가 있는 거야. 잘 알아들을 때가 있는가 하면 전혀 몇 번씩 하는데 못 알아듣겠는 거야.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죄에 걸린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내가 했는 죄에 걸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것만 또 억지로 하는 것만 죄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여줬고 듣게 했고 귀로는 나쁜 소리 듣거나 좋은 소리 듣거나 들으면은 이 말을 왜 들어야 돼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왜 이 말씀을 합니까? 이렇게 한다면은 어떻게 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다 넘어갔죠. 그거 이제 들었는데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나한테 죄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듣고는 이제 자기들이 자꾸 물어보는 거. 눈에 보이면 왜 자꾸 봐요? 왜 자꾸 보게 됩니까? 한다든가 왜 이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저 소리 왜 내가 여기 들어야 돼요? 한다든가 이제 첫 번에 탁인데 영적으로 딱 깨있을 적에 한마디만 하면은 탁 들어와요. 근데 무관심 속에 있다가 들으면은 다 흘러떠내려가 버려요. 그러니까 흘러떠내려가 버리고 나한테서 이거 흘러떠내려가는 것만 아니라 떠내려가는데 그 다음에 내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만 나한테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똑바로 들으려고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똑바로 들으려고 해야 되는데 이미 그 죄에 걸리게 되면 무관심으로 또 그래 놓은 거예요. 죄에 벌써 걸린 거죠. 그러니까 그럴 적에는 왜 내가 지금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까? 왜 기도를 안 합니까? 왜 안 묻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죄에 걸린 걸 말하니까 그 죄에 걸린 것을 회개하면은 용서를 받든 안 받든 이것은 아버지 권한이 있는 거고 나는 비는 것밖에 없거든. 그래서 빌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드베르라이스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에게 이루고 가르치고 증거할 것이 있댔는데 내가 그대로 다 했음이라. 그러나 너희가 지금 알아듣는 것은 10%도 안 된다는 거라. 100을 말했는데 10%밖에 안 된다면은 너희가 듣기는 들었으나 실천에 옮길 수가 없고 또 듣긴 들었으나 알 수가 없고 듣긴 들었으나 다 흘러 떠내려가 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항상 말씀이 기도가 나갈 적에 어떠한 말씀이 나올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이미 마음으로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너희가 알아들을 수가 있지만은 또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 이렇게 버렸을 적에는 다 흘러 떠내려가는 걸 알라. 감사합니다. 휘어하우스에서 모든 하나님께 맡겼고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